여름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간 예보를 보니까 오는 화요일부터 또 흐리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린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만와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과연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넓게는 화성을 비롯해서 멀리 은하계까지 우주 여행을 가겠다고 여행 상품까지 내놓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또 작게는 원자, 분자, 전자, 그보다 더 작은 알갱이까지 발견을 하고 특별히 생명공학에서는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됐다라고 지금 큰 소리들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내리는 비, 저 강우 현상 하나도 사실은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어느 장에서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만한 그런 근거를 찾을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한 개인의 역사가 됐든 어떤 한 공동체의 역사가 됐든 한 민족의 역사가 됐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절절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큰 격려,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좀 살펴보면은요, 12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 선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16절 하반절도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18절 넘어가 보면 역시 하반절에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대단하죠. 그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또 19절 말씀 넘어가 보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해와 달의 빛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빛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너로 하여금 길에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또 20절 말씀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해와 달의 빛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되실 것이다.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슬픔의 날을 변해서 기쁨의 날로 끝을 맺을 것이다. 21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개인의 역사가 됐든 한 민족의 역사가 됐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심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이루리라 말씀을 합니다. 15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신다 라고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통치 이념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통치 이념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성취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소위 Almighty God이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사랑을 성취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죠. 폭풍이라는 작전의 이름으로 북한 인민군이 남쪽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죠.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금수강산이 초토화됐습니다. 아주 폐허가 된 그런 전쟁입니다. 전쟁 초기의 전세는 한마디로 북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왔죠. 그래서 낙동강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되죠. 북진이 이루어졌고요. 압록강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그 사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압록강 물을 수통에 뜨는 병사들의 사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든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로 우리나라는 곧 통일이 되겠구나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1년 소위 일사후퇴가 일어나죠.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후퇴를 시작했고요. 오늘날의 38선 지경까지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 가지 기획을 하죠. 중국 본토에 원자 폭탄을 투하합시다. 이게 한 개도 아니더라고요. 20개 이상을 떨어뜨립시다. 본국에 타진을 했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공산당을 완전히 이 한반도에서 물리치고 평화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좌절돼 버리고 말죠. 또 메가더 장군 옷 벗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메가더 장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하자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미국의 손을 빌어서 중공군을 물리치고 북한 공산계를 다 몰아내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전부 들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를 않죠. 남북의 대치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통일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분단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헷갈립니다. 인간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지금도 힘들게 이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종종 마켓에 가보게 되면 목격하는 광경인데요.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장을 보러 왔습니다. 스마트폰에 구입할 목록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장난감 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장난감을 보고 그때부터 조용하던 마트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칭얼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응석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발버둥을 치고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자, 이럴 경우 그 어린 자녀에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장난감을 사주는 어머니가 능력 있는 어머니인가? 아니면 아무리 보채도 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시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가르치는 그 어머니가 전능한 어머니인가? 혹시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성, 그 전능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혹시 여기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넘어지시고 일어서시고 또 쓰러지시고 일어나시고 그러기를 반복을 하십니다. 냉혹한 로마 병정이었지만은 도저히 그 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곁에 서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죠. 그리고 형장 골고다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온 몸에는 온통 선혈이 낭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 전능자 아닌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는가?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당신도 구원을 하고 우리도 구원을 해보라. 조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혈을 흘리며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로마 황제를 제압하고 원수들을 모두 싹 쓸어버리는 그 기가 막힌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전능성, 이 전능함을 바로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능성 내지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역사건 한 나라의 역사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드라마라는 사실입니다. 이 드라마는 극본도 하나님이요, 제작도 하나님이, 감독도 하나님이, 주연도 하나님이 되셔서 펼쳐가시는 한편의 드라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드라마의 역사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잘못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인생의 드라마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역사는 항상 선한 방향으로 결국은 흘러간다 하는 겁니다. 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의 역사는 생존 경쟁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육강식의 경쟁이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본인 자신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양육강식, 생존 경쟁.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반드시 필연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가운데 반드시 지향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그 계획하심, 목적, 모든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마지막 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운영,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만 와야 됩니까? 이런 탄식이야.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원인 구명을 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만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갈 것입니까? 이러고 있으면 말이죠, 세상의 모든 뻐꾸기가 전부 나한테 다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막 울어대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개를 드는 여러 가지 잡념들로 인해서 아주 머리가 복잡하게 되고 삶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한참 혼란을 겪다가 드디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입니다. 혹시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근데 인간은 말이죠, 영악하거든요. 혹시 어떤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밖에 어떤 다른 사람, 타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책임 전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늘 그런 혼란이 되풀이되고 늘 가속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끝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실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그 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말이죠. 축구 한일전을 한다고 해봅시다. 세상의 모든 축구 경기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가 한일 축구전이랍니다. 그래서 삼천리 반도가 들썩들썩합니다. 축구 한일전. 그런데 이 경기를 관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두 가지 관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운동장으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관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승부를 가리는 운동 경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흥미진진합니다. 만끽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소위 리와인드라는 거죠.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경기를 보면서 흥미를 느끼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재방송을 보면서 흥미를 느낄까? 지금 현재 승부를 가리는 경기를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전혀 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재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을 택한다는 거죠. 리와인드 재방송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방식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경기를 보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결과를 이미 아는 경기를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느긋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의 개인기가 보이고요. 감독의 작전이 보이고요. 그 팀의 팀워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구성이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그래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경기를 관전한다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재미와 거기 감흥이 또 있다는 거죠. 게다가 끝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 인생도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을 이미 준비하시고 마지막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모든 인생 역사든 한 나라의 역사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늘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끌려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의 문제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now and here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 오늘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오늘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의 삶 현장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놓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놓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삐걱거리고 흔들거리고 실패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마지막 장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그 꼬린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실패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요즘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그러시죠. 참 답답하고요. 참 답답하고, 때로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참 가련하다, 어리석고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우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로 인해서 형제 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피차 정말로 많은 손해를 받습니다. 그 싸움 끝에 아우는 북쪽으로 달아났고요, 형님은 남쪽 나라에 살게 됐습니다. 그 형님은 없는 살림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 식구가 근면하고 노력해서 가산을 일으켰습니다.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손가락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아우는 뭐 네 것 내 것 없이 모두가 재산을 공유하는 공산사회를 만들겠다 하면서 큰소리쳤지만은, 지금 결국은 그 아우는 전 세계에서 꼴등에서 몇 번째에 위치한 아주 가난이 찌들 대로 찌든 그러한 살림살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도 살아오면서 밉기는 했지요. 그렇지만 그 형님은 피를 나는 형제인지라 그 횟수가 70년입니다.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돕고 또 도왔지요. 하지만 아우는 쓸데없는 고집, 또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게다가 베풀어도 고마울 줄 모르고요, 사흘이 멀다 하고 삐지고 성질내고 부수고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짓을 밥 먹듯 해오고 있다는 거죠.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련하기도 하다. 처음에는 저들이 왜 그러는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러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다시부터 싸울 수도 없고요. 만약에 다시부터 싸우게 되면 물론 형님이 사흘도 안 가서 다 제압해버릴 겁니다. 사흘도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형 아우 할 것 없이 얼마나 또 많은 피해를 또 입게 되겠는가.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노릇인데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혹시 말이죠,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대표적인 성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복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죽는 것, 즉 순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름대로 살면서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복이다 가치관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설정한 그 가치관,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 그것을 신앙 행위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다 되고 하는 말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기복주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복은 주 안에서 죽는 것, 순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복은 순교라는 겁니다. 순교는 무엇인가 할 때에 죽음을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요. 순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순교라는 거죠. 순교의 삶은 그래서
가정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의 삶은 문명과 문화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하고 평안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의 삶은 오늘 현실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시류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복은 현장 삶에서 삶의 순교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큐티 소위 말씀 묵상을 하거나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특히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경 말씀과 나의 이해, 그 성경 말씀과 나의 생각, 그 성경 말씀과 나의 계산,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모두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충돌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아닌데요. 아니요. no.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받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머리 조아려서 예 주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양을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내려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왔어요? 사랑의 물결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념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물결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물결로 하나님의 통치 그 이념으로 나를 영원토록 나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 폭력으로 이 땅에 통일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적인 전능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전능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진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러한 나라를 오늘 본문 15절로 22절에 기록을 해 놓으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러십니다. 내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루어진 뒤에 통일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전에 통일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촉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대사회적으로 보여낼 때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협력하는 거죠. 독일이 통일될 때 보면 동독 모든 교회들의 사흘에 한 번씩 집회를 했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요. 교회가 비좁아서 성당까지 빌려서 전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협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통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십시다. 그래서 민족 화해를 진정 행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